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뜻하지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일생을 바꿀 만한,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만남이 있었는지요? 오늘 사도행전 8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그들이 살았던 땅과 또 환경과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도저히 만날 가능성이 없는 두 사람이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과 저 멀리 아프리카 땅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 만남입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 아프리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을 통하여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에디오피아 선교사님이나 역사를 들어보면 그 땅에 오늘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그 흔적,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참 놀라운 신비로운 만남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기며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소외된 죄악으로 가득한 더러운 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역사 속에서 저들의 머릿속 깊이 박혀있는 뿌리 깊은 편견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유대인들은 결코 가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부정한 땅, 부정한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그 땅으로 경계를 넘어 첫 걸음을 떼게 만드셨죠.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의 말씀을 듣고 스폰지처럼 쏙쏙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유명한 마술사 한 사람이 등장했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므온. 시므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술사마저도 빌립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버려진 땅, 희망이 없는 땅,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그 땅에 지금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됐으면 여러분,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그가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했다면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대부요, 복음의 조상처럼 행세하면서 사마리아 땅에서 아주 편하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큰 교회를 짓고 자신의 왕궁을 짓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26절 말씀에는 주의 사자가 주어로 등장하지요. 빌립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금 존경을 받고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을 마치 왕처럼 떠받들 그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광야길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사는 지금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있는 이 가자 지구, 바로 그 땅입니다. 블레셋 5 성읍 중에 하나, 바로 그 가사입니다. 이곳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 애굽 땅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 저 유럽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무역의 도로, 통상의 도로가 되는 길이 바로 그 가사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말하고,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행복한 길인 것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며 살고 있으니 참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여름철에 여러분, 어떨 때는 입맛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좀 추우면 껐다 켰다 하면서 시원한 내가 좋아하는 콩국수, 그것도 내가 직접 만들면 힘드니까 콩국수 장인이 한 분 오셔가지고 잘 만들어서 그냥 옛다 콩국수 주면 그거 먹고, 또 그냥 조금 있다가 돌아서면 냉면이 어떻게 그렇게 먹고 싶고 땡기는지 냉면 탁 먹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 한 분도 못 오세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며 살면 그게 참 행복하고 좋은 인생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그 인생, 하나님이 없이 참 외롭고 고독하게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는 별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에는 때로는 귀찮아도, 때로는 피곤해도, 때로는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해내야만 하는 결단과 의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본질상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행하는 길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기 싫어도, 때로 귀찮아도, 때로 피곤해도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므로 내 의지를 꺾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생활의 본질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해야만 일을 하는,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간밤에 올림픽이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이 오상욱인가요? 그 선수가 우상? 네. 제가 이름이 좀 헷갈린. 누구요? 오상우. 예. 그 선수가 펜싱에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으면 아마 처음에는 펜싱이 좋아서 그 일에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취미생활 아마추어는 자기가 좋아서 하다가 너무 힘들면 안 하면 그만이. 그런데 이 프로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전문가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길에 목숨을 건다는 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일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기 싫지만 때로 오늘은 좀 훈련 좀 쉬면 좋겠다. 부상에 시달리면서 오늘은 좀 그만 이 칼을 내려놓으면 좋겠다. 그러나 놓을 수 없어서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저 목표를 향해서, 2024 파리 올림픽을 목표를 향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묵묵히 해낼 때 금메달의 영광이, 열매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편하게 안주하며 왕노릇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자신이 원하는 삶, 빌립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맡겨주신 그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 그 사명을 위해 오늘 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길,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26절에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어떻게 가사로 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빌립이 왜 다시 광야로 나갔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에티오피아에서 그 먼 아프리카에서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그 간닥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한 사람을 여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빌립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29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빌립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주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저 수레가 무슨 수레인지, 저 수레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빌립이 알 턱이 있습니까? 성령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빌립이 그 수레 앞에 멈춰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수레에 가까이 나갈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심으로 빌립은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수레에 빌립을 만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내시가 은혜가 충만하여서 자,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려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세례를 탁 둘이 내려가서 물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 물에서 올라오지요. 39절 말씀에 그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또 주어는 빌립이 아닙니다. 빌립이 원하는 대로, 빌립이 생각한 대로, 빌립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주어는 주의 영이시죠. 주의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을 하고 사는 것이 능력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출세의 길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을 내 의지를 꺾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삶, 이것이
믿음임을 오늘 빌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도 좋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생각이 생각을 낳기만 한다면 결코 우리 삶에 조그만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 집사님 한번 병문안 좀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나는 집사님 오늘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삶에는 어떠한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생각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의 역사고 행함의 역사였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비전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작은 실천, 그 행동이 또 다른 행동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이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복된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행전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고상한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삶의 작은 행함으로 이어질 때만 내 삶의 변화를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980년, 90년대 아주 유명했던 개그맨 황기순이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그 얼굴만 봐도 이렇게 좀 웃음이 나는 재밌는 분이었죠. 참 잘 나가셨 1980년, 90년대. 그래서 인기가 있고 유명해지니까요, 돈도 들어와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출세하고 성공한 인생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인기와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끊어야지, 안 해야지. 생각은 수도 없이 했지만 몸은 이미 필리핀 원정 도박하는 비행기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없어요. 그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박에 중독이 되어 그 많은 돈 다 빚지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차라리 참이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밑바닥에 가서 닿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은혜예요. 끝이 없이 내려가는 늪에서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밑바닥에 가서 발이 닿으니 힘차게 그 발을 딛고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의 가족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그가 다시 한번 살아보자 마음을 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땀 흘리며 수고하며 예전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조금만 액수의 돈이지만 노동하며 일하기 시작할 때 그 돈을 다시 벌기 시작하는 그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피해주고 빚진 거 돈을 갚는 일이죠. 그래서 그는 작은 액수 돈 벌 때부터 갚아야 할 빚과 내가 갚은 금액을 좌우에 적어서 쭉 금전 출납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몇 년을 생활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산더미 같은 빚이라 엄두도 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느 날 보니
내가 갚은 빚과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똑같아지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빚의 반을 갚은 것이죠.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침내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그는 몇 가지 음식 사업을 하면서 제2의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자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때로는 내가 귀찮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시고 그 인생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위해 내 삶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내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오늘 참 또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그 먼 아프리카 땅에서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내 믿음 생활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하는, 값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지요. 오늘은 이 이방인, 그것도 내시인 이 한 관리가 이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편하게 주일에 이 자리에 우리가 저절로 와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유혹과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오고 싶어 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오기 싫어도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붙들어 오늘 이 자리에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만큼이나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잘 드렸겠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여러분, 함의 후예들, 얼굴이 피부가 검은 이 함의 후예들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멀리 있는 저주받은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가 구약 성경에는 종종 구스라고 칭하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형 아론, 미리암이 모세의 이런 처사를 보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구스 사람은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땅끝 먼 곳으로 여겨졌던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만 딱 보면 피부가 검은, 차별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간다게,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여왕에게는 간다게라고 하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칭호인 것이죠. 그 당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는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거세당한 내시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고안이나 음경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셨지요. 그러니 이 에디오피아 이방인, 피부가 검은 하메 후에, 그것도 내시인 이 사람은 만일 성전에 들어간다 한들 이방인들만 머물 수 있었던 이방인의 뜰을 밟았을 뿐입니다.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적격자의 꼬리표가 붙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내시였습니다. 그는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 예루살렘에 도착했건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절당한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하반절 말씀에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별다른 설명이 없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마 이런 상황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다 겪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는가 봐라, 그것 향해서는 정말 뭐도 안 하겠다, 이러면서 침을 뱉고 분노하고 돌아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 나라 에디오피아에 가면 여왕의 신임을 받는 관리 중의 관리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인간적으로 보면 큰 상처와 모멸감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전에 들어오는데 아마 앞으로 사는 세상에는 AI가 많이 발달해서 사람의 한 주간의 행적과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마 낱낱이 다 아는 AI가 있어서 오늘 성전에 저기 딱 들어오는데 당신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삑. 내가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난 주간에 거짓말을 누구누구에게 몇 번을 했고 뒤로 사기를 쳤고 그래서 자기는 예배 드리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삐. 이런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신다고. 그 정도 기술이 더 발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엄격한 하나님의 눈은 GPS보다 더 엄밀하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돈을 썼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앞과 뒤가 얼마나 달랐는지 말씀대로 사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다 한들 우리가 문을 열고 예배드리러 딱 오는데 당신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러면 그 다음 주에 여기 오시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 이제 어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부당했습니다. 뜰만 겨우 밟았습니다. 성전에 구경도 못했습니다.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다 당하고 돌아가는데 그 터덜거리는 수레를 타고도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의 이 마음을 보십시오. 그의 이 중심을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부당한 인생, 거절당한 인생, 용납받지 못한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그분의 말씀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하는 이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펼쳐 읽고 있는 이 귀한 마음.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습니다.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즉각적으로 완전히 순종했다는 뜻이죠. 그 말씀을 듣고도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야지. 그런데 진짜 빌립은 행함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읽는 것, 피부가 검은 사람이 보니까는 행색은 초라하지 않고 수레를 타고 있고 에디오피아 어디서 왔는지 참 아주 부자고 명망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펴서 지금 읽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너 읽고 있는 게 뭐냐?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빌립이 물어보죠.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빌립을 알아보고는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고 그 수레에 타고 같이 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펼쳐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읽은 말씀이 어느 구절입니까? 놀랍게도 66권이나 되는 이사야 말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우리를 위해 도살장에 아무 말 없이 끌려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놀라며 그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질문하죠.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허물을 받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사순절에 가장 깊이 묵상하며 고난주간 가장 깊이 묵상하는 이 말씀,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십자가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당신은 용납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잔이 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을 받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 해야만 하는 일,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 감당해야만 하는 일,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하고 싶은 내 뜻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에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군다나 내시는 하나님의 총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부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56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전에는 이방인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넷이라 하나님 앞에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뜰에 설 것이요 나는 넷이라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놀라운 확신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만일 빌립이 자신이 원하는 삶만 살았다면, 하고 싶은 일만 했다면 오늘 이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하기 싫어도 순종할 때 오늘 이 놀라운 만남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이 내시도 마찬가지죠. 그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면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모멸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던 그 길에 돌아가는 그 허탈한 삐그덕거리는 수레 안에서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가장 이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해 줄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빌립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용납받은,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 인생들을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 놀라운 장면은 그 말씀을 듣고는 감정이 벅차오른 이 내시가 수레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보니 거기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 있으니 여러분 8장 36절 보십시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왜 물을 발견하고 이렇게 기뻐했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금까지 내 인생은 부자격자였습니다. 세례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부적격자였습니다. 결코 세례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이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면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무엇이 거리낌이 있겠는가? 나를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자유함, 확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가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어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결국에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세례를 많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의 사자가 나를 이끌어,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그 자리에서 앉아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누군가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 말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놀라운 감격과 기쁨 속에 물에서 올라올 때 또다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또 안주하지 않고 빌립으로 하여금 또 이 아스도스로 향하게 하고 또 저 위를 향하여 가이사랴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늘 빌립의 행선지를 지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빌립이 자신이 원하는 계획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면 절대로 사마리아 땅에 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안주했을 그가 다시는 가사로 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또 다시 성령에게 이끌려 저 아소도로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에 거쳤던 욥바나 룻다는 이미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거기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빌립 때문이죠. 빌립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 베푼 빌립에게나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나 인생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누군가에게 너무 좋은 옷을 선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아까워서 고이 간직해뒀다가 어떤 특별한 때만 한번 꺼내 입어보려고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해 보면요, 그 선물 받은 사람이 마음껏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그 옷을 마음껏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례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었습니다. 그 옷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옷을 옷장 속에만 가둬두지 마십시오. 날마다 꺼내 입으십시오. 자랑스럽게 꺼내 입으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빌립에게 이 기쁨이 충만했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네시는 기쁘게 자기 길로 돌아갔다. 빌립은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스도스로 루따로 요빠로 다니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해야 할 그 길을 사명 감당하며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해 아쉬운 인생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누구에게 다가가야겠습니까? 어느 술에, 어느 집 앞에 멈춰 서야겠습니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거기 여러분의 해석을 기다리는, 말씀은 읽지만, 펼쳐 읽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말씀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있어도 세례를 받지 못했던 그 거리낌이 있는 인생, 목마른 인생이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살다가 많은 생명의 열매, 세례를 많이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